갈렙사랑방, 요한사랑방 합동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5월 7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수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렙과 요한 사랑방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에만 헌신하거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을 주님께 헌신하고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에덴의 중심에서 든든히 자리하고 있는 갈렙 사랑방과 젊은 열정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한 사랑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열정으로 온 에덴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와이를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호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또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헌신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손은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제 갈렙 사랑방과 요한 사랑방 방언들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호근 목사님을 모시고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호근 목사님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하프타임 코리아 대표, 그리고 진세골 사랑의 집 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진세골 부부 상담센터 대표 및 그리고 세바시, 황금알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많은 저서를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부부간에 그리고 어떤 삶에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영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분에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정의 달 특별히 함께 서로를 배우고 또 아름다운 귀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자를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의 뜻. 자, 따라서 하십시오. 배우자를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살다 보면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실제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게 된 동기도 제가 제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배우자를 잘 배워야 행복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하나 넘겨주시면 제가 쓴 책이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가정에 대한 책은 이 두 가지 책입니다. 좌측에 있는 책이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쓴 책이 배우자를 배우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라는 책을 썼을까요? 아내하고 정말 힘들어 보니까 제가 머리가 아프고요. 제 아내는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행복하지 않으면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지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아내의 사진을 남편들 중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 나는. 우리 임 목사님 훌륭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다 얼굴을 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진이 필요 없는. 근데 괜찮아요. 만약 핸드폰을 딱 켜면 아내 얼굴이 나온다. 핸드폰을 켜면 아내 얼굴이 나온다. 저도 딱 켜면요 제 아내 얼굴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막 정신이 빠딱빠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엔터 쳐주시겠습니까? 엔터 한 번만 더. 자,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부인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녀요? 남편들,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의 사진을 보면 씻은 듯 있게 되거든. 부인들,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였어요. 남편들, 그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어떻게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은데 아내와의 이 행복함을 잘 느끼지 못하면 이거보다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내와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 이제 뭐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싸우십니까? 저만 싸우는가 봐요. 어쨌든 싸우다 보면 이제 그 싸우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화해할 때가 좀 어려워요. 제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참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보통 남자들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그냥 끝나죠. 근데 꼭 제 아내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그럼 또 잘못했다고 또 야단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내하고 정말 그 대화하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대화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행복을 느낄 때는, 다음 넘겨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에 대한 순간을 물어보았어요. 엔터. 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행복했죠. 그 다음 결혼했을 때만, 이게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함께 가족이 여행 갔을 때 참 좋은 추억이죠. 그 다음 통한다고 느낄 때, 그 다음 진심으로 다가올 때, 그 다음 와이프가 외출할 때,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언제 살아가면서 가장 언제 행복했는가에 대한 순간을 물어봤는데 답은 뭡니까?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같이 이것들을 경험했는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환경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행복을 느끼기에 필요한 것은 누구와의 행복을 같이 느끼고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행복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수준 높은 행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준 낮은 행복이 있습니다. 자, 수준 높은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나도 행복하고 배우자도 행복한 그런 상태를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수준 낮은 행복은 뭘까요? 나는 굉장히 행복한데 배우자는 별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죠. 저도 이제 제 아내와 살면서, 제 아내들 아시잖아요. 제 아내 정말 얼마나 착하고 천사 같은 아내입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어렵더라고요. 요즘 제가 최근에 이게 어떤 걸 느꼈냐면 아내가 말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하면. 근데 한참 듣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죠? 남편들도 그런 이야기예요. 아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듣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진다. 왜 그럴까요? 서로 존중감을 가져야 되는데 존중감을 갖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결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결혼. 우리가 웨딩, 결혼의 뜻이 있는데 이 결혼의 뜻은 무엇이냐면 잘못하면 결국은 혼난다. 예, 약자가 결혼입니다. 이게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혼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또 신혼의 뜻도 있잖아요.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게 신혼이다. 근데 이게 신혼의 기간만 그러면 참 좋은데 평생 살면서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가 있죠. 무슨 영화입니까? 타이타닉. 예. 우리가 타이타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런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이제 이렇게 살 거라고 이제 결혼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뭐 폼은 비슷해요. 근데 옷이 조금 다르고 갈매기가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거 보면 이게 영화와 현실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 제가 이 그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 얼룩말과 사자가 결혼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얼룩말은요, 이 사자를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아침에 부드러운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지만 아마 이 사랑하는 얼룩말이 해준 것이기 때문에 먹는 신용은 했을 것 같아요. 다음 날은 이 사자가 얼룩말을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자,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자,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내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먼저 남편들아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로 세우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권위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기에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도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리더십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리더 플러스 십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의 조합입니다. 십은 뭡니까? 배입니다. 배. 이 배가 계속적으로 잘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누가 결정이 됩니까? 리더에 따라서 그 배가 잘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 가정의 남편을 리더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남편인 나와 아내인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러분, 성경은 아내를 어떤 그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죠? 연약한 그릇. 근데 어떤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 자, 그러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편은 어떤 그릇일까요? 덜을 빼시면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편도 아내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은 더 많이 일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그 존중해주고 서로 정말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서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단순히 부부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서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싸우면서 신앙생활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싸우면서 비즈니스가 잘 됩니까? 안 돼요. 두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만 사실은 그때부터 영적인 것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 없지만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길 뿐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 공식적으로 한 가지 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물론 다의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분명히 부모가 너무 행복한 부모인데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 있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 있고 아프다면 그것은 부부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죠.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함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봤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라는 존재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존재로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 불화는 혼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배우지 않으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필요한 모든 것 하시잖아요. 뭐 가전 제품 다 하는데 사실 거기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운다라고 하면 learn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서로를 배워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편인 존재를 만드시고 아내인 존재를 만드셨는가에 대해 서로 계속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다르냐면요. 한 번 더 엔터 쳐주십시오. 한 번 더. 자, 하루에 남자는 몇 단어를 이야기한다고요? 7,000단어. 자, 아내는 몇 단어를 씁니까? 25,000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쓰는 단어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로 남편들은 밖에서 7,000단어를 다 쓰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들이 몇 단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서. 25,000단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남편들은 다 이제 쓰고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남편들이 잘 들어줍니까? 들어주는 게 어렵죠.
그럼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결론만 이야기해. 이렇게 막 결론만 이야기해. 자, 여러분 아내들은 결론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왜 내가 기분이 나빴는지를 과정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라니까 결론은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일 이야기해. 근데 남편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오늘 25,000원 안 들면 내일 몇 달을 드려야 됩니까? 그 다음 날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대화가 안 돼. 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대화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공무원들 강의를 했는데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혹시 그 대화가 잘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우리 부부는 대화가 잘 된다. 손 들어 보세요. 왜 표정들이 다 그러세요? 자,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화는 개뿔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우리 그 대화가 참 좋은 건데 아내들이 말하는 것 중에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대화 좀 해요. 이 말이 사실 남자들한테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대화를 해야 되나. 남자들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다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도 사실 더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부부가 싸우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엔터.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요. 공격형이 있어요. 남편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내도 공격적인 스타일.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격 회피형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한쪽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한쪽은 회피하는 경향을 갖는 거죠. 자, 여러분 가정에 보시면 누가 더 공격적입니까? 남편이 더 공격적입니까? 아내가 더 공격적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신가요? 네. 사실은 아내들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아내들은 관계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풀고 싶어서 어필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아내들은 이렇게 회피를 하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보다. 더 이제 크게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듣나요? 도망가나요? 더 도망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회피형입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는 경향이죠. 자, 저도 이렇게 참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서로 저녁에 이야기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긴장된 속에서도 잠이 옵니다. 남자들은. 제가 깜빡 졸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뜨면 제 아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눈을 다시 감죠. 잠자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제가 빨리 이제 사역한다고 나가거든요. 근데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 아내는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더라고요. 이 회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죠? 자, 첫 번째 공격형, 공격 회피형, 회피 회피형.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안 좋을까요? 1, 2, 3번 중에서. 자, 1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2번, 3번. 3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답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 좋아요. 자, 공격형은요.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공격 회피형은 회피하는 사람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를 줄이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회피형은 뭘까요? 그 문제를 직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그냥 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직면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는 배우자에게 보살핌과 친밀감을 받고 싶어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보살핌. 두 번째가 뭐예요? 친밀감. 여러분, 이 보살핌과 친밀감은요,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특별히 이 친밀감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밀감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나에게 가장 가까이 느끼는 감정이 친밀감이거든요. 근데 부부가 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막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죽고 싶은 감정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밀감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모든 비밀을 말씀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친밀감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왜 부부가 싸울까요? 자, 엔터. 내가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를 묻는 것이죠.
다음. 그리고 힘들 때 당신에게 의지해도 되는지. 다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인지. 다음. 예, 당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인지. 그 다음. 자, 이 계속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싸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의 가정은 나 사랑해라는 말을 누가 많이 하세요? 아내가 많이 하세요? 남편이 많이 하세요? 그렇죠.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죠. 그럼 남편들은 그 말을 들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해주시나요? 해야죠. 근데 해야죠 한 거 보니까 아직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자, 근데요, 보통은 뭐 물론 어떤 가정은 또 남자가 더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 아내가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래,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할 때 사랑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지난달에 내가 사랑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감정을 잘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갔는데요. 장로님 이제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집에 있는 권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왜 옛날 이야기를 권사님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의 특징이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낼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혹시 권사님이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쌓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공감. 자,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를 막 이제 어떤 그 환경이 되면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아내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화를 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당신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 또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야기를 또 할까? 그리고 또 한 번 또 화를 내면 그때도 화내지 말고 그때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잘할게.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공감을 받기 시작하니까 천천히 바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대화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부부가 싸움한 다음에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잘하자 그래. 지금부터 잘하자. 자, 그럼 남자의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근데 아내의 지금 언제예요? 과거에 있는 거야 아직.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합니다. 이 아내들의 외침을 알아야 된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아내들의 외침은 과거 청산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그게 아내들의 외침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잘 치유해 주고 공감해 줘야 현재로 오고 우리가 또 대화가 잘 돼야 또 우리가 미래를 함께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참 행복하게 저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근데 이전에 저는 정말 그 행복했는데 아내는 별로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당신하고 이혼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폭력을 행한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외도를 한 적도 없고 내가 중독에 빠진 적도 없는데 내가 당신하고 헤어져야 될 이유를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또 그렇게 큰 죄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 아내에게 뭐 특별하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착한 아들. 그게 나쁜 거죠. 착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부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내 편에 섰어야 되는데 어머니 편에 서서 이야기했던 게 잘못이죠. 근데 제가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요. 근데 그 떠나가 거리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부가 하나됨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씀인데 저는 거리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제가 이제 사역하고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 어머니 저를 부르러요.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에 가잖아요. 아내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그리고 뭐 말하면 들으면 또 그것도 맞아요. 제 아내 말이.
이게 어머니 할 때도 맞다 그러고 아내 할 때도 맞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제가 공공의적이 딱 중간에 됐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내가 정말로 아내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나중에 배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엔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방식이 문제입니다. 방식. 우리가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방식이 문제인데 비난, 경멸, 모멸감, 거절감을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 5년 이내에 70%가 이혼한다고 워싱턴 대학 가트만 박사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서로 하면 5년까지도 안 가요.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귀히 여기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두고 거절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진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한국에 나가시면 뭐 1년에 한 번이든지 몇 년 나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하십니까?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하다 보면 리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정말로 건강한가를 이 세 가지를 보면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정서적 친밀감, 두 번째 육체적 친밀감, 세 번째 영적 친밀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부에게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육체적으로 친밀하고 영적으로 친밀함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첫 번째는 없는데 뭐 두 번째는 있고 세 번째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2학년이나 3학년 안 들어가요. 1학년이 잘 돼야 2학년으로 가고 3학년 가는 것처럼 우리 부부가 먼저 정서적으로 친밀한가? 정서적으로 친밀하면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친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의 친밀감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가? 행복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부부인가를 보려면요.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식욕입니다. 식욕. 먹고 싶은 것. 두 번째, 수면욕. 자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성욕.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근데 부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달려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친밀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좌절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분노하게 돼요. 분노. 부부 불화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요. 우리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내게 요구했어요. 근데 그걸 잘 들어주지 않거나 무시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받고 싶은 나의 어떤 그런 욕구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결혼할 때는 이 순한 양 같은 아내와 결혼했는데 지금은 호랑이 같은 아내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양과 같은 아내와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 같은 아내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그래, 양과 같은 아내는 내가 만들고 호랑이 같은 아내는 네가 만들었다. 여러분 부부는 누가 만들어요? 서로가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만들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죽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뭐 상사나 그런 분들이 나 좀 어렵게 한다. 그럼 여러분 죽고 싶으십니까? 죽이고 싶으십니까?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아요. 막 미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수 있는 감정은 있지만 우리 임 목사님도 성도들이 힘들게 하시면 죽고 싶으십니까? 네. 역시 사랑하는 목자라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정말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떤 감정이 생겨요? 죽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정말로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오는 감정이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시집에서 남편만 내 편이 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상담했던 가정 중에요.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박자를 못 맞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치. 예.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음을 못 잡는 사람을 음치 그러잖아요. 근데 감정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감치입니다. 감치. 이 남편이 완전히 감치예요. 아내가 너무 힘든 상태인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저 아내와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조금만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에 가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남편에게 지금 아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아내 편에 먼저 서서 잘 먼저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도 이제 심각한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이제 아내가 이제 추석 때가 됐어요. 전화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번에 가는데 뭘 해갈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해오라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도 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해오지 마라 그랬지만 잡채를 많이 갔어요. 그리고 가서 딱 갔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막 말도 안 되게 해오지 말라는데 해왔다고 막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남편이 그 봐라 어머니 해오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상담을 잘 받았잖아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내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가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리고 그 많이 했던 그걸 다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많은 잡채를 말없이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맛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참 너무 맛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어머니가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누가 내 편이 되니까? 남편이 내 편이 되니까 어머니가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 갈등은요 제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고부 갈등은요 아내의 어머니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문제예요. 남편이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스탠스를 정말 그게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책이 써지게 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문제 해결된 다음에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 지가 한 5년 가까이 되는데 제 아내가 너무 좋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제가 변하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아내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배우자를 배우고 또 가족을 배우고 보니까 행복함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음. 이 남편과 아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감정, 이게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자, 어떤 친밀감이 있다고요? 첫 번째, 정서적 친밀감. 두 번째, 육체적 친밀감. 세 번째, 영적 친밀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개를 외우시고 오늘 이걸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자, 아내들이 받고 싶은 감정. 자, 남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보살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자, 남편들이 받고 싶은 감정. 시작. 인정, 존경. 자,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요. 이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쓰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딱 두 개만 선택했어요. 왜? 외우기 좋게. 또 남편이 받고 싶은 감정 너무 많아요. 근데 딱 두 개만 했어요. 이거 쉽죠? 자,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은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친밀감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오늘 아침에 갔다가 이제 딱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그 엄청나게 큰 이 농 같은 게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새로 하는 그 취미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방법이 다 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렇게 큰 게 이쪽에 가 있으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시켜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힘이 세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예, 아내가 듣고 싶은 감정은 힘 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나를 시켜야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당신이 이렇게 뭔가 정말 나를 보살피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도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 휴식 시간이 됐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내한테 힘세다는 이야기를 진짜 칭찬인 줄 알고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칭찬이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힘세다는 말은 남자에게는 칭찬이 될 수 있지만 아내에게는 그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정말 남편이 나를 위해서 뭔가 보살펴주고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가져야 어떤 감정이 생겨요? 친밀감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친밀감에 대한 감정이 생기면 뭐가 될까요?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부부에 있어서는. 그죠? 자, 그러면 남편이 받고 싶은 감정이 뭐예요? 인정과 존경입니다. 인정, 존경. 자, 우리 남편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내들이 여러분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존경받고 있습니까? 영어로 해야 되나요, 이걸? 예. 근데 우리 남편들은 워낙 점잖으시기 때문에 잘 표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면 아내가 나를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남편들은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뭡니까?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에게? 아내에게. 예.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아내가 없어서 제가 너무 편하거든요.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으면요, 제가 아내만 쳐다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맞벌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내가 화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남편한테 뭘 해라고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숙제를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했어요. 아내에게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딱 한 번이라도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 그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일주일 내내 이제 남편을 지켜보는 거예요. 왜? 뭐 해야 돼요? 숙제해야 되잖아요. 칭찬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놀고 이렇게 장난감이 있는데, 예전에는 막 발로 차고 다니는데 이번에 발로 모으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남편이 깜짝 놀라서 뭐가 고마냐 그랬더니 그동안 발로 차고 다녔는데 발로 모아줘서 고맙다고. 말도 안 되는 칭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음 날 띵동 하고 있더니 손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뭘 사가지고 갔을까요? 예, 꽃일 줄 알았더니 형광등 이렇게 많이 사왔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 형광등 떨었던 소리가 그렇게 칭찬받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칭찬받으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아내들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멀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남편들은 한 가지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빨간불이 서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먹고 그리고를 한꺼번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거기서 여자들은 참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뭔가 시킬 때 여러 가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지 시키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또 한 가지 시키고. 근데 보통 우리가 두세 가지 딱 받고 나면 남자들은 꼭 하나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안 됐다고 또 야단 맞으면 진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은요, 껌 씹으면서 계단을 못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스텝 꼬일까 봐. 누가 그러더라고. 진짜겠어요. 그렇다는 거지. 그 정도로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배워가면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해야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 뭡니까? 남편들? 사랑과 보살핌. 자, 남편들이 받고 싶은 감정이 뭐예요? 인정과 존경.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몰라서 평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예, 다음. 그래서 이제 부부대화법 잠깐만 하나 더 할게요. 예, 넘겨주십시오. 이게 사랑의 언어도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것만 우리 서로 배우고 갈게요. 우리 부부결합의 언어인데요. 자, 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난 당신 편이야.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얼굴 보셔도 좋아요. 난 당신 편이야. 당신 입장 이해해. 다음, 당신을 이해해. 예, 그 다음, 예, 괜찮아, 당신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당신은 맨날 그러더라. 내가 항상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격려를 받으면요, 사람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 일을 정말 의미 있게 잘하고 싶어 마음이 생겨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보통 군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화법. 군화법이 뭐냐면요, 그렇구나라고 감정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내들 나 아파요 해보세요. 시작. 나 아파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말합니다. 약 사 먹어 이렇게 말하든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분인데 그게 대화가 아니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군화법은 뭐냐면, 당신 아프구나라고 하는 걸 감정적으로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픈데 약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나 외로워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당신 외롭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족에게도 통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 오늘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래 아프구나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어요. 네가 미쳤냐? 남들은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얘가 하고 싶겠어요? 아, 너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화법은요.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너무 좋은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그것을 격려하기 때문에 더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군화법도 잘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럴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났을 때. 화났구나. 그러면 이제 막 더 화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더 넘겨주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 권리가 없듯이 행복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릴 권리가 없다. 우리가 뭔가 재물도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처럼 행복도 우리가 서로 잘 준비하고 또 서로를 배울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동안 불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나보다는 좀 배우자를 막 바뀌고 싶지 않았어요? 막 지적하고. 근데 사실 지적해서 바뀌는 부부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격려해주고 내가 바뀌고 내가 배워가면서 나의 배우자를 잘 이렇게 격려하고 또 배운 것들을 함께 할 때 저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요.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제 아내 모르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전에 보면 EBS에 뭐 우리 남편이 바뀌어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 같은 남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 박성성 선생님이라고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신과 닥터로는 가족의 패밀리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아니까 가서 차마 제가 뭐 아내하고 힘들다는 말은 못 하겠고 그분이 이제 뒤에서 쫙 보이는데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내가 공감을 못했구나. 근데 남자들은요 공감을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첫째, 우리 한국적인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예요. 유교적인 문화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살갑게 하는 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실제로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배우면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했는데 원래 이 내용이 2박 3일짜리인데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쫙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짧지만 이것들을 여러분 잘 적용하시면 정말 배우자를 배워가시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예배 또 헌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뿐만 아니라 가정이 헌신적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우자를 배우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에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차소영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후에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차소영 집사님 나와 주시죠. 차소영 집사님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 갈렙 요한 사랑방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예배 후에 갈렙 사랑방과 요한 사랑방에서 그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친교실에서 꼭 함께 다과를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다면은 박홍훈 목사님 모시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자를 배우고 또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